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한 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우리 한 절이니까 한 목소리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 교회 세우기 세 번째로 의도적으로 단순한 교회가 되어야 되는 이유. 제목이 좀 길죠.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시리즈로 2월달은 그렇게 보내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볼링 좋아하십니까? 네, 대답이 없으시네요. 볼링을 좋아하지 않으셔도 볼링이 뭔지는 아시죠? 이번 베이징 올림픽에 컬링도 있었고 볼링도 있습니다. 그렇죠? 얼음 위에 노는 게임이고, 또 볼링은 이 볼 뒤에 공을 굴려서 핀 10개를 쓰러뜨리는 게임이죠. 이 볼링이 매우 현대적인 경기여서 사실은 그 역사가 짧은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볼링의 유래를 찾아보면 어쩌면 현존하는 스포츠 중에서 가장 오래된 스포츠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이 기록에 의하면 BC 7000년 전, 이 BC 7000년 전, 우리 성경의 역사는 7000년 될까 말까인데 BC 7000년 전에 이집트 고분에서 뭐가 나왔냐면 나무로 만든 이 볼링 공이랑 핀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볼링은 아마도 BC 수천 년 전부터 시작되었던 게임일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13세기, 14세기에 와서 이 볼링이 좀 더 구체적으로 체계화됩니다. 여러분, 종교 개혁자 누구입니까? 마틴 루터. 근데 이 볼링의 룰을 만든 사람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마틴 루터. 별로 안 믿으시네요. 놀라워지도 않으시고. 독일에서 사실은 마틴 루터가 볼링의 규칙을 정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9개의 핀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핀이 왜 그런 놀이가 주어졌냐면 피신당하고 심심할 때 전해지는 이야기에 의하면, 구전에 의하면 이 마틴 루터가 어떻게 했냐면 이 핀이 사단막이라고 생각하고 이 볼을 굴려서 그렇게 쓰러뜨리는 것을 해서 룰을 만들어서, 사실은 이 청교도들이 이것을 가지고 미국에 하고 미국에서 사실은 이 스포츠가 좀 더 많이 발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한국의 사역자들이, 목회자들이 볼링을 많이 합니다. 이게 왜 그런가 생각해 봤더니 그래도 그나마 좋은 경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볼링은 10개의 핀을 쓰러뜨립니다. 그 중에 첫 번째 1번 핀을 뭐라고 얘기하죠? 킹핀이라고 얘기합니다. 1번을 쓰러뜨리면 나머지 9개 핀이 넘어지는, 그러니까 1번을 잘 맞히면 나머지 핀도 자연스럽게 넘어뜨린다는 그러한 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10개를 넘어뜨리려고 하지만 사실은 10개를 보고 공을 굴리는 것이 아니라 1개를 보고, 잘하는 사람은 그 1번 핀을 보고 공을 굴린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참 교묘한 그런 수들을 많이 봅니다. 아주 이런 얘기가 좀 적절치 않지만 잔머리를 굴리는 사람들을 너무나 많이 봅니다. 수가 많은 사람을 천수의 사람, 만수의 사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런 사람을 이기는 길은 여러 수를 함께 맞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단 한 가지의 수를 쓰는 사람이 승리한다라고죠. 여러 가지 많은 고수들은 많은 수를 쓰지 않습니다. 단 한 가지의 수를 연마해서 그 수만 쓰게 돼 있습니다. 마치 볼링의 핀 하나를 다른 걸 보지 않고 그 핀만 보고 공을 굴리는 것처럼 사실은 이 단순함이 가장 큰 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도 여러분 보시면 구약 성경의 가장 위대한 왕 하면 우리가 잘 아는 다윗 왕입니다.
하나님이 첫 번째 사울 왕을 세워주셨고 그 다음에 다윗 왕, 솔로몬의 왕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 세 왕을 비교해 보면 여러분, 처음에 사울 왕도 다윗 왕도 그리고 솔로몬도 단수를 쓰는 사람이었습니다. 오직 단순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다윗과 사울 왕과 다윗과 이 솔로몬. 사울은 둘째 시대라도 솔로몬 어땠습니까? 솔로몬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갔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던, 하나님만 의지했던 이 솔로몬이 나중에 말년에 어떻게 됩니까? 외교의 수, 군사의 수, 부인의 수를 더함으로 말년의 인생이 고달파졌습니다. 그렇죠? 군사 때문에, 정치적인 것 때문에 특별히 부인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방신도 들어오고 여러 가지 혼잡해진 그런 상황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다윗은 달랐죠. 다윗은 단수의 사람입니다. 목동 시절에도, 쫓기는 사울왕에 쫓겼을 때에도, 그리고 나이가 들어 노년에 이르렀을 때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본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윗을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강하게 만든 그런 원리입니다. 교회도 강하게 되기 위해서 우리는 복잡한 것을 많이 하면 안 됩니다. 단순함으로 신앙과 국가를 이끌었던 다윗 왕처럼 이 시대의 교회도, 저와 여러분들도 가정에서도 공동체에서도 단순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교회는, 또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은, 또 하나님이 세운 국가는 더 강건해지고 건강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 특별히 공관복음에서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는 세세히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공생의 3년을 관찰해 보면 12명의 제자를 택하시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훈련시키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천국 복음을 드러내십니다. 우리 주님도 여러 가지 수를 쓰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도 단수를 쓰신 분입니다. 단순함에 우리에게 모범이 되셨던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플랜 B, 플랜 C가 없으셨던 분. 플랜 A, B, C가 있었다면 그 플랜 A도 B도 C도 한결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미션을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여러분, 우리 지금 새벽 설교 가운데 생명의 말씀 누가복음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죠. 메시아인 주님이 제자들을 찾아가서 기회를 주십니다. 은혜를 주십니다. 그들이 일하고 있는 삶의 터전에서 베드로를 만나시고 안드레를 만나주시고 야고보와 요한을 만나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단순함으로 우리에게 접근해 주셨는데, 제자들에게 다가가셨는데, 그들의 전문 분야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그 일들에 주님이 찾아가십니다. 여러분들을 만나십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찾아오실 때 우리의 반응이 어떠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단순해질 수 있는 것인지 복잡해지는 것인지 그 가름에 놓여 있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4절을 함께 보십니다. 누가복음 5장 4절, 마가복음 5장 4절이라고 나왔을 거예요. 누가복음 5장 4절입니다. 제가 잘못 줬는데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여러분, 마태복음에서는 제자들이 일하고 있는 장면에서 그냥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야고보가, 그리고 요한과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요한과 야고보와 그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이 누가복음에 보면 제자를 부르시기 전에 주님이 말씀을 끝내시고 누가복음에 보면 시몬에게 이르십니다. 거기에 있던 시몬에게 이르시는데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명령하십니다. 의도적인 단순함에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들이 이미 어부였습니다. 잔뼈가 굵은 어부였습니다. 전문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잡지 못한 상태가 바로 예수님이 시몬에게 이야기했던 그 상황입니다. 그런데 시몬이 전문가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반응합니까? 누가복음 5장 5절 후반부와 6절을 보십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여러분, 말씀에 의지하여, 전문가이지만 어디에 의지합니까? 단순함의 처음의 시작은 우리의 뜻에, 우리의 경험에, 사람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의지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심플리파이 하는 처음의 시작입니다. 그렇게 했더니, 그렇게 순종했더니, 말씀에 따라 그렇게 살았더니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오늘 말씀은 그물이 찢어질 만큼 밤새도록 헛수고한 그 삶이 수학의 삶으로 바뀌는 인생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5장 후반부에 기득권의 위치에 있었던, 그 당시에 나름대로 잘 나갔던 세리, 욕을 얻어먹었지만 바로 남의 손가락질 받으며 살고 있는 세리 마태를 부르시는 장면이 또한 나옵니다. 성경에서 마태와 예수님이 나눈 대화의 장면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예수님이 마태가 열심히 일하고 있고 앉아있는 그 가운데 마태를 불렀기 때문에, 그렇죠, 레이라고 이름하는 마태를 불렀기 때문에 마태가 예수님을 따른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 28절에 보면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순종했다라는 겁니다. 말씀이 명령되었더니,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더니 노매러와 어떤 상황에서도 그 말씀을 붙잡고 아멘으로 순종하며 나아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6장에서도 예수님은 그들의 부르심을 굳게 하십니다.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셔서 날이 샘으로 내려오셨을 때, 그리고 마침내 결정하심으로 12명을 부르십니다. 누가복음 6장 13절입니다.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제자들이 있는 자리로 나아가신 주님, 우리들이 있는 삶의 현장에 늘 주님은 찾아와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의도적으로 제자들을 찾아가셨습니다. 때로는 의도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왜요? 그들을 부르시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시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찾아가신다는 겁니다. 주님은 제자를 부르신 후에 그들을 세우는 시간을 가지십니다. 누가복음 8장에 보면 목회 현장에서 언더잡 트레이닝을 하시는 주님의 그 삶의 또 사역의 모습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시는 주님, 죽은 자를 살리시고 폭풍우를 잠잠케 하심으로 자연을 그렇게 다스리시는 주님, 그리고 주님께서 소외된 자들, 죄인들을 찾아가셔서 만나주시고 그들과 먹고 그들과 나누고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다시 세워주시는 그러한 사랑과 긍휼의 주님의 사역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 공간복음의 주님의 이 공생의 삶, 귀한 사역의 중심은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세워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로 보내십니다. 지금까지 함께 하시고 가르치시고 그리고 그렇게 보여줬던 그 example를 통해서 그 제자들을 보내시는 장면이 누가복음 9장에 나옵니다. 제자들을 보내심은
의도적인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교회인 저와 여러분들이 의도적으로 보내심을 받고 나아가야 되고 보내심대로 우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그것이 심플 처치, 단순한 교회의 가장 핵심이기도 합니다. 아직 온전하지 못하지만 그들에게 보내심을 통해서 그리고 섬김을 통해서 그들이 성장할 수 있고 성숙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1절 2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여러분, 사도인 12제자에게만 그렇게 부르셨을까요? 아니면 우리 공동체를 생각하면 안수 집사들만, 임직을 맡은 권사님들만, 또 그리고 목회자들만, 그리고 팀장님들만 부르셨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인 또 제자라고 그렇게 나아가는 한 분 한 분에게는, 제자가 되기를 소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바로 누가복음 9장 1절 2절의 말씀처럼 주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보내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사역이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함께 사역을 하도록 제자들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를 부르시는 목적, 우리를 배우게 하시고 훈련시켜 주시고 다시 보내시는 그 주님의 의도는, 그 뜻은 무엇일까? 여러분, 그것은 우리와 함께 사역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동역자는 목사님이고 하나님의 동역자는 전도사님이고 그리고 임직자라고 말하시는 그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멘으로 여러분이 받으실 때 바로 9장 1절 2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 권능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되실 것이고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능력이 있을 것이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여러분의 삶에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고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귀한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6절을 함께 보십시오.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여러분,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제시하고 있는데 순종하는 자에게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때에 분명히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단순한 교회가 되기 위한 그 우리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역사를 우리를 통해서 증거하게 하시고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복음을 전하며 보냄받은 사명을 감당하고 보고하기 위해서 다시 돌아옵니다. 여러분, 교회의 사이클이 어떻게 돼야 되죠? 우리는 모이는 교회로 모입니다. 부르셨기 때문에. Call to worship. 여러분, 예배 부름이라고 얘기하죠? 부름받은 사람이 나와서 예배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모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잡담하기 위해서 놀려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들을 위해서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분명히 다시 돌아왔을 때 둘둘씩 보내서 전도하러 보내셨을 때 돌아왔을 때 불을 피워놓으시고 어쩌면 조반을 아니면 점심을 저녁을 준비하셨을 것이라고 추측을 합니다. 주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의 정성껏 음식을 준비하시면서 이들의 이야기를 듣고 사역을 나누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과의 교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보냄을 받은 자들로 세상에 나가서 살다가 다시 주님 앞에 돌아와 주님과 함께 또 교제하는 것, 그것이 예배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주님께 함께 아뢰고 대화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읽는 것, 묵상하며 다시 한번 주님의 뜻을 되새기는 것, 이것이 바로 call to worship, 바로 예배 부름에 나오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의도적으로 이 제자들을 준비하셨고 그들의 보냄받는 사역의 간증들을 들으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단순한 교회는 나가고 다시 모이고 또 하나님의 이야기들을, 하나님의 역사를 나누는 공동체가 될 때 교회는 건강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누가복음 9장에 보면 나오는 이야기는 5,000명을 먹이시는 사건의 현장에 제자들도 부르십니다. 누가복음 9장 13절을 한번 보십시오. 제자들 부름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주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게 사역에 동참시키십니다. 여러분, 그 역사는 누가 만들어냅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나 그 준비는 누가 합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한다라는 겁니다. 제자들이 음식을, 어린 아이의 도시락을 가져왔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축사하시고 그 놀라운 은혜들을 제자들이 산 역사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명령하시고 주님의 기적에 동참시켜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에, 여러분, 왜 복잡해지는 삶을 살고 있느냐? 저희들이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의 인생이 복잡해지는 것입니다. 순종하기 시작하면 그 복잡함이 서서히 줄어듭니다. 어디에 순종합니까? 감정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경험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던졌더니,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내가 그렇게 순종하였더니 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혔다. 그 열매 맺는 삶이 분명히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도 과정은 아주 단순합니다. 그러나 그 과정은 정체되어 있지 않습니다. 멈춰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막힘도 없었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제자들은 훈련되어졌습니다. 실패도 하고 낙심도 하고 절망도 했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살아있는 것을 경험한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나아가기 위해서 3대 요소를 말한다면 저는 예배와 작은 교회인 소그룹, 그리고 봉사, 섬김을 들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4대 사명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얼마인 우리 교회의 4대 사명이 무엇입니까? 예배하는 공동체, 배우는 공동체, 돌보는 공동체, 선교하는 공동체. 여러분, call to worship, 예배하는 공동체, 하나님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 예배가 없이 다른 것을 하면은 안 됩니다. 다른 것을 먼저 하면은 안 됩니다. 우선순위가 예배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예배. 그리고 그 다음이 무엇입니까? 나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배우는 것입니다. 나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배우는 공동체가 되고 그것이 나아가서 돌보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는 무엇입니까? 바로 섬김으로 이어지죠. 작은 목장 교회가 되어져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모이면 나눌 수 없기 때문에 작은 교회인 목장이 세워져야 됩니다. 다음 주에는 목자들이 발표될 것입니다.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것은 작은 교회가 많이 생길수록 우리의 가정이 많이 늘어나고 그 가정들이 모아져서 목장들이 늘어나고, 그래서 함께 예배하는 공동체가 될 때 교회는 더더욱 건강해지고 주님의 교회를 세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레기 맥닐이라는 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시설에서 교회를 하는 것에서 세상에서 교회가 되는 것으로 이행하는 것은 분명히 많은 교회 지도자들이 용케도 피하는
패러다임의 전환이다. 네. 시설에서 교회를 하는 것에서 세상에서 교회가 되는 것으로 이행하는 것은 분명히 많은 사역자들이 또 리더들이 용케도 피하는 패러다임의 전환이다. 여러분, 무엇을 얘기합니까? 어떤 조직, 어떤 구조에서만 일하는 것을 원하지 세상에서 교회가 되는 것으로 움직이는 것은 피하고 싶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쉬운 것을 택하기는 원하지만 심플한 것을, 복잡해서 심플한 것으로 나아가는 그것을 택하고 싶지는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주님의 교회라고, 그리고 주님의 공동체라고 우리가 선포하며 나는 교회다라고 얘기하면서 나아가지만, 여러분, 교회의 기능과 역할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제자를 만드는 것입니다.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 하나 간수하기도 어렵다고 쉬운 것을 택하는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 우리들의 교회인 우리의 모습이 역력히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제가 그렇고 여러분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는 주님의 교회를 세워야 되는 분명한 이유가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기에 분명히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모든 것을 올인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배는 부르심을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소그룹은 주님의 공동체와 주님의 비전을 세우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봉사는, 섬김은 보내기 위한 우리의 실천 사항입니다. 봉사는 어떤 사람에게 물을 한 잔 가져다 주는 것에서부터, 여러분, 봉사, 섬김은 그리스도에 대한 개인적 신앙을 나누는 것 플러스 더 나아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섬김이고 봉사입니다. 단순한 교회에서는 봉사도 의도적으로 드러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intentionally, 의도적으로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바로 이 부르심에 순종하고 반응하고 실천해야 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라면 우리가 그렇게 그 말씀을 의지하여 반응하고 순종함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데이브 브라우닝이라는 목회 컨설턴트는 교회는 세 그룹의 부류들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교회의 사명과 비전을 가지고 가치를 설정하고 교회가 자신의 소명에 충실하도록 방향을 잡고 그 책임을 떠맡는 사람들, 그 그룹이 있다고 합니다. 어쩌면 이 그룹이 목회자 그룹이 될 수 있고, 이 그룹이 안수집사 그룹과 권사님들, 그리고 팀장님들, 목자들 그룹이 될 수 있습니다. 작은 교회를 이끌어갈 목자들이 바로 이런 분들입니다. 또 두 번째 그룹은 어떤 그룹이냐면 책임을 떠맡은 사람들을 둘러싸고 있는 성도들, 책임을 떠맡는 그 책임자들 주위에 있는 성도들, 그 방향에 동의하고 자신의 시간과 그 자원을, 물질을, 에너지를 활용하여 지원하고 지지하는 사람들, 그런 분들도 꼭 있어야 되겠죠. 근데 이런 분들은 없으면 안 됩니다. CEO, CEO가 뭔지 아십니까? 크리스마스, 이스터 only. 여기다 조금 더 하면 Sunday only. 주일만 나와도 괜찮습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여러분, 우리 공동체는 CEO가 되면 안 됩니다. CEO 되신 분들도 어떻게 됩니까? 에브리데이 크리스천이 돼야 되죠. 사실은 크리스마스 이스터 온리 나오는 분들도 있지만 주일만 잘 지키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리더들이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작은 목자로, 또 작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작은 예수로 살아가야 되는 그 부르심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단순한 교회는 의도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크고 집중된 어떤 건물에 집중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대신에 단순한 교회는 오히려 교회를 분산하는 방안을
세우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이해가 안 되시죠? 교회를 흩트는 사람들이 여러분 단순한 교회 사람들이다. 이것은 그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를 여러분 우리가 생각한다면 모여서 예배하고 우리가 교제하고 주의 말씀을 배우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교회는 흐트러뜨립니다. 바로 샌딩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일날 우리가 여기에 나와 있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뭐 그런 분은 없겠지만 먹을 것을 먹기 위해서 오신다. 옛날에는 밥이 맛있어서 오셨다는 분도 계셨습니다. 간식이 없으니까 섭섭하시죠? 조만간에 간식이 주어질 것입니다. 섭섭해하지 마십시오. 간식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코이노니아. 그렇죠? 주 안에서 나누는 그 생명이 나눠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예배와 이 코이노니아를 통해서 우리는 보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 보내짐이 없으면 하나님의 공동체는 썩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말이 있죠? 고인물은 어떻게 됩니까? 썩죠? 바로 교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공동체가 그렇다라는 겁니다. 이 사이클링이 이루어지지 않고 여러분 이것이 순환이 되지 않으면 교회는 멈춰져 있고 죽어져 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교회가 어려워지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우리의 몸이 망가지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몸이 메타볼리즘이 좋아야지 건강하죠? 자꾸 나쁜 노폐물이 쌓이면 어떻게 됩니까? 병이 생기죠. 죄송합니다. 잘 드시고 잘 싸시고 잘 주무시는 것이 건강의 비결이죠.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르심에 순종하고 훈련받고 다시 보내지는 이것이 하나님이 또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단순한 교회의 본질, 교회가 나아가되는 그 사역의 방향을 우리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제자들에게 보여주셨고 제자들이 그것을 실천해서 또 제자를 만들고 땅끝까지 이어서 증인이 되므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그냥 된 것이 아닙니다. 순종하였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도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의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도 역순환이 아닌 여러분 온전한 순환 관계로 나아가야 됩니다. 예배 자리에 나와야 되고 그 예배를 온전하게 말씀으로 듣고 배우고 우리가 다시 보내짐을 통해서 세상으로 나아갈 때 그리고 다시 돌아와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그것을 나누고 다시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또 나아감으로 그렇게 반복되어질 때 어떤 역사가 이루어집니까? 놀라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은 매일매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딱 한 가지,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말씀을 의지하여 순종하면 여러분 시간이 더딜지는 모르지만 어느 순간이 되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순종입니다. 그대로 살아내는 것이 하나님의 성도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사도행전 1장 8절을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1세기의 교회는 여러분 나가는 교회였습니다. 밖으로 나아가는 교회였다라는 겁니다. 바로 세상으로 나아가는 교회였다라는 겁니다. 숨죽이며 모임이 있었지만 거기에서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나아갔던 교회가 1세기 교회입니다. 예루살렘을 시작하여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왜 거기에 모여있는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주셨을까?
마지막 유언처럼 이 말씀을 주시면서 호련히 천국으로 올라가셨을까? 여러분에게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가는 곳입니까? 아니면 나가는 곳입니까? 여러분이 설교를 들으셨다면 답은 두 번째겠죠? 여러분이 가는 곳으로 그치면 여러분 거기에서 멈춰집니다. 그러나 나가는 곳으로 교회로서의 역할을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건강한 교회로, 정말 사람이 주목하는 교회가 아닌 하나님이 주목하는 교회로 우리는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단순한 교회는 가서 머무르면 안 되고 다시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가 좋사오니라고 얘기하시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는 유기적 공동체입니다. 죽은 썩은 곳이 아니라 살아있는 공동체. 바로 주님의 핏값으로 세운 교회는 생명을 대신해서 주신 교회이기 때문에 죽은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건 부르심입니다. 그렇다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부르심에 나온 분들에게 권능을 주시는 주님이 세워주시는 세우심입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라. 그것은 보내심입니다. 그 부르시고 세우시고 보내심의 가장 결론적인 그것은 증인이 되라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나아가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머무르는 곳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믿지 않는 자녀들에게 또 믿지 않는 배우자들에게 나가는 교회가 되어야 되고, 여러분 직장에서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나아가야 되고, 또 세상으로 나아가는 교회가 되어질 때 우리는 유기적 공동체로, 바로 살아있는 공동체로 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핏값으로 세운 교회는 모두 주님의 교회입니다. 작은 공동체도 주님의 교회이고 우리의 가정도 주님의 교회입니다. 또 우리가 세울 목장도 주님의 교회입니다. 우리도 일반적으로 말하는 지역교회를 보면 교회 활동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면서도 교회가 추구하는 그리고 지향하는 가치 때문에 차별화가 생기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처럼 부르심에, 세우심에, 보내심에 순종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어질 때, 여러분, 단순한 교회는 제도화 되어지는 교회가 아니고 늘 새로워지는 교회로 생동감이 있고 그리고 그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그랬고, 영국의 부흥의 계절을 맞이했던 영국 교회가 그랬고, 청교도로 세워진 미국 교회들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한국 교회가 그랬고, 지금 아프리카와 중남미의 그 부흥의 계절을 맞이하는 교회들이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주님 우리를 부르십니다. 아니, 매일매일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세우기를 원하시고 권능으로 옷 입혀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준비된 자들을 보내시는 하나님의 미션이 매일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아가고, 그리고 세우심에 감사해야 되고, 그리고 보내심에 찬송하며 영광을 돌리는 귀한 우리 얼바인 우리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정말 하나님이 주목하고 하나님만 주목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선한 영향력으로 여러분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한 주간이 되시고, 또 그렇게 세워지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단순한 교회가 되기 위함은
바로 주님께서 부르시고 세우시고 보내심을 위해서 제자를 부르시고 또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게 하시는 그런 교회의 사명을 주셨기 때문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가 교회라고 불러주시고 우리를 죄인이 아닌 의로운 자로 불러주신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순종함으로 예배 부르심에 나오게 하시고 그 부르심을 통해서 우리가 세움을 받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다시 예배 자리에서 또 다른 자리로 보내심을 받는 자리로 나아가는 거룩하고 성결하고 정결한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장하여 주시고 또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일터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심으로 살아있는 유기체 교회로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과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 성도님들을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 드리시고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